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17시간 비행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20시간 정도 이렇게 대기하고 해서,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 치고는 좀 자주 뵙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작년에도 일이 있어서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 또 바울선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예,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예, 감사하고, 예, 그런 마음인데, 예, 혹시 너무 자주 뵈서 감비아 안 가고 어디 인천공항 어디 근처에 있다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예, 제 친한 친구가 그러던데, 감비아, 예, 아유, 한국이 감비아인지 감비아가 한국인지 모르게 참 더웠습니다. 이제 조금 시원해질만 한데 이제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감비아는 10월부터가 가장 더운 것 같아요. 6, 7, 8, 9, 4달 정도가 이제 비가 와요. 정말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그래, 습하긴 해도 비가 오고 나면 뜨거운 태양빛은 좀 열기가 식어서 지낼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9월부터 비가 그치고 10월 정도 되면 그 습함에 그 더위에서 정말 지내기 쉽지 않은 때인데, 또 한국에서 이 무더위를 올해가 가장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올 때마다 올해가 가장 더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예, 무척 더웠고 또 더운 데로 가야 됩니다. 예. 먼저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동영상 보고, 예, 성경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Jesus, for every breath I take. Thank you, Jesus, even when my heart aches. 'Cause I was made to bring you all my praise. Even in my darkest days, nothing changes how deeply I am loved. Thank you, Jesus. It's okay to be scared, they say, 'cause you gotta be scared before you're brave. But it's hard when it feels like this. I try to
be as strong as I can. I'd trade the world just to hold your. 예, 영상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감비아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도로가 있긴 있었는데, 포장이 됐다 말았다 하는 그런 왕복 2차선 도로로 이렇게 전국이 조그마한 나라니까요. 이렇게 전국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24년도쯤에 완공된 도로가 공항에서부터 이 수도까지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한 30km 정도 되고 왕복 6차선 정도 되는 뭐 한국에서야 시시한 일이죠. 뭐 그 정도 도로가 큰 뉴스거리도 아닌데 감비아에는 지금 개국 이래에 가장 큰 도로가 놓여서 사람들이 그 도로에 적응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셨던 것처럼 작은 사고들 조금 순한 맛 사고들 사진을 좀 모아봤고요. 정말 끔찍한 사고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큰 도로에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막 추월하는 방법도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요. 신호등도 없고 뭐 그 도로에 육교 신호등 횡단보도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끔찍한 사고들도 좀 있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안정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가 공사가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착공한 것은 한 10년 넘게 이 전체 공사 기간이 그렇게 걸렸어요. 그 이유가 이게 세계 이슬람 협회라는 큰 단체가 있거든요. 거의 뭐 유엔에 버금가는 그런 많은 회원국이 있는 큰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이제 원조를 받아서 도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이 원조 받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돈이 위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차곡차곡 이제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이제나 저제나 시작도 못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OIC 그 협회에서 예정된 행사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다시 원조를 요청을 해서 다시 또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어서 그 공사도 한 5년 넘게 걸려서 이제 24년 정도에 완공이 됐는데 사실 아직도 차들은 다니는데 주변 뭐 사람 다니는 인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횡단보도나 이렇게 보행자를 위한 그런 시설들 여러 가지 것이 아직도 다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도로가 나지는 이 기간에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감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가 참 원조에 기대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대부분의 인프라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우물 그리고 뭐 조그마한 보건소라도 그런 것들이 모든 인프라가 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그걸 잘 집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원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거고 피 같은 내 세금으로 지어진 거니까 아껴야 되고 낭비하는 공무원을 책망하고 그런 문화가 없고 그저 이거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버리고 뭐 다른 NGO한테 받으면 되니까요. 다른 NGO한테 또 요청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는 게 참 큰 문제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내는 국민들이 아니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도 거기에 그 도로에 육교 하나 지어주지 않고 횡단보도 제대로 놔주지 않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국민들을 위한 행정이 없는 참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 싶은 그런 좌절 아닌 좌절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할 일만 있어서는 그곳에 뭐 선교를 하고 그곳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일례로 전 대통령이 독재를 좀 오래 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 대통령인데, 지금 이제 망명 가가지고 다른 나라 IT 어디 쪽에 살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나쁜 짓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 선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참 고마운 것 가운데 하나는, 고마운 일을 했구나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이제 선교사한테서 자랐어요. 지원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사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나라의 법을 이제 만들 때 그 종교법이 있거든요. 종교법에서 이제 무슬림을 모독하거나 뭐 강제로 개종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법들 가운데 기독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무슬림이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종교를 전할 때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고, 뭐 그렇지만 않으면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하나의 참 미랄이 그렇게 되어서 감비아가 조금씩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비아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개종을 하고 나면 평생을 이제 가족들에게 쫓겨다니고 박해를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그곳에도 목회하고 그렇게 하시는 현지인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뵙고 나면 여러 가지 참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다 이렇게 씻겨나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서아프리카이고 또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지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 6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하신 사역들 돕고,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요청하시기를 왜 뭔가를 시작하지 않냐.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제 돕고 있고 뭐 사람이 필요한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뭔가 사역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이제 뭐 교회를 짓든지 교회를 담임을 하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든 뭐든 이렇게 단독 사역을 시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번에도 어떤 한 분이 감비에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없고 선교사님들이 안 계셔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하게 세워놓으신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슬림들이 다 사용하는 무슬림 재산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서 계속 그런 것들 현지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또 한국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이게 맞구나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유치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저희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선교사님들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함께 저희를 도와서 사역을 할 현지인 동역자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세워놓은 교회들, 학교들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슬림이 다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정말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들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눈물로 정말 수고와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이었을 텐데 그냥 다 이제 와서 그게 현지 이양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파서 일단 조금 저희는 현지인 선생님, 우리 현지인 동역자를 세워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이 잘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양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천천히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한 발씩 한 발씩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을 저희가 한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영상에 나왔던 찬양하셨던 그 선생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대학에 다니시는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간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들과 함께 교육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제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무슬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무슬림들의 삶에 들어가 보고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왜 저렇게 살고 있지? 한국을 잘 몰라요. 한국을 잘 모르는데 이제 한국을 소개도 해주고 뭐 이제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 미디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보여주면 와 정말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이 감비아의 가장 높은 빌딩이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6층짜리 건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야 뭐 10층짜리도 생기고 한두 개 생기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에 100 몇 층 빌딩이 있다고 하면 보여주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빌딩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또 한국의 현대, 삼성 이런 게 한국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모릅니다. 현대는 알고 삼성은 알아도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중국 차이나의 어디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나라인지 중국하고 섞여 있는 그런 한 중국의 한 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한국에서 여기에 와서 산다 하니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이곳에 내가 뭐 하러 온 사람인지 보여줘야 될 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을 보고 있으면요, 참, 때로는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내가 아니라고 나태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신실한 무슬림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배운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율법적인 그 종교 행위들을 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면 경외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하는데 이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조그마한 한 살, 한두 살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부모님 손 잡고 평소에 정말 그 떼꾸작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있던 그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그래도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한 자기 기도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할아버지 손 잡고 삼촌 손 잡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모스크에 가서 또 모스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침도 삼키지 않으려고 금식 기간에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알라에게 구원을 선물 받으려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평생에 한 번 이상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생에 가난한 사람들이 적금 붓듯이 그 돈을 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여유가 되는 사람은 또 그걸 후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그 나눔이 내 구원이 될 줄 알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제가 서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구원이 너희가 평생을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구원이 예수 이름을 믿는 데 있다고 얘기를 전하면서 참 이게 말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절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 나는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렇게 평생의 수건인 그 구원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이제 기독교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참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야기를 듣고 이 상놈이 상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상놈이 해야 되는 건가요? 상놈이 양반과 같고 이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쩌면 이 가난한 이 하층민들이 참 그런 것에 매료되어서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때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걸 다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네들 그분들은 왜 순교를 당했을까? 왜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 조선 사회에서 참 로얄 패밀리로 참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순교를 하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 구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와 그런 체험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활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대사가 이 로마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인데 마지막 대사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뭔가가 일어난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그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사가 있는데 참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런 참 내 마음을 표현한 대사였다 이렇게 저한테는 와 닿았었던 대사이거든요. 부족한 이 사람의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30이 조금 넘어서 이제 그 이전에 저희 집은 참 아버지가 뭐 이렇게 배움이 많으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젊은 시절에 불교 쪽에 공부를 좀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불심이 깊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전주시 외곽 쪽에 한일장신대 가는 그쪽 그 근방에 조그마한 암자를 암자를 이렇게 소유하시고 거기 스님도 있으셨고 제 어린 기억에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절에 자주 갔고 아버지는 또 저를 승가대에 보내서 뭔가
그쪽 일을 하고 그쪽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를 지나고 저희가 한 20살 무렵에 IMF를 지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아버지도 하시는 일이 다 잘 안 되셨고 어머니, 동생들 다 이렇게 흩어져서 좀 살아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또 저는 나름 큰아들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살아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보리라라는 그런 굳은 다짐과는 다짐이 무색하게 또 몸에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혈액암이라는 병을 앓는 중에 감사하게도 친구 한 명이 전도를 해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때 제가 정착된 교회가 없었는데 병원 생활하면서 이 교회 갔다가 주일날 시간이 되면 이 교회 갔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참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병원에 오셨던 전도사님들과 또 어떤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제가 투병 생활하는 중에 그때 안디옥 교회에 심호하고 계셨던 박진구 목사님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또 박진구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살뜰히 잘 챙겨 주시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조금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참 우연한 일들의 연속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참 동안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내가 알 수 없는 이 감격과 자꾸자꾸 커져가는 어떤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있었던 23절에 나왔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미 나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나의 삶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또 나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순간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이게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뿌듯하고 내 마음속에 그 감격이 계속 넘쳐나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구나. 전주에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전철 타고 병원 가고 병원에서 진료받는 동안 전주에서 서울 가면서 한번 전철에서 한번 병원에서 한번 그렇게 꼭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에게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참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참 좋네요. 뿌듯하네요.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전도 훈련을 받고 말씀을 잘 알고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서 이 마음속에 자꾸만 이 벅차오르는 어떤 이 마음이 정말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게 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 저를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 동생도 참 여러 번 말다툼과 이런 것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교를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속에 이걸 막 전하지 않으면 정말 배기지 못하는 그
겪었던 구원의 감격, 이런 감격이 이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었구나. 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감비아에 가서 그 어떤 선교 전략보다 정말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역을 좀 더 잘해서 교회에 보여줘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 믿었던 마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벅찬 감격들, 그 감격들 잃어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참 우리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사모는 여자아이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남성, 여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막 복잡한 일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바꿨다가 뭐 이렇게 그걸 허용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보는데, 무슬림들이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종교는 내가 무슬림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종교를 바꾼다고? 참 그건 이상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라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감비아는 그 죽이는 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아주 심한, 아주 스트릭한 그런 무슬림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심지어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참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종교를 바꾸는 일입니다.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을 제가 많이 한국에서 가져다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준들, 제가 무슨 감언이설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낸들, 그 사람들의 그 시선,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감비아에 정말 이 30년, 40년 선교하신 이 선교사님들, 제자들 가운데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쫓겨다니거든요. 평생을 가족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와서 너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돈이 좀 있겠네,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그 목사님의 자녀들 막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을 가족에게 핍박받고 하면서도 그 감비아 땅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그 첫사랑 다들 간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어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한국 반만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지금 풍요로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에 2끼, 3끼 끼니 거르지 않으면 참 태평성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정말 가난하고 이 나라 정말 희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아, 이제 와서 보니 세계에 200여 국이 넘는 곳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한국에 말도 안 되게 큰 복을 부어주시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을 한국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몇백 년을 선교한 나라 중에 한국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처럼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을 향해 몰려들어오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외국인들에게, 이 선교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비춰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감비아에서 저 또한 그 무슬림들에게 우리 하나님, 저를 통해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 비춰주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6년 정도 되면서 이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감비아에 교육밖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 교육이 그저 많은 것 가르쳐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 너머에 이 사람들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마음이 정말 절실히 아프리카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조금 잘된 사람,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나라에 그렇게 애정을 갖지 않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은 처음엔 열심히 뭔가 헌신할 것처럼 얘기를 하도 나중엔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들 해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는 사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런 이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지금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계를 좀 느끼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3년 정도 열심히 배우고 이제 졸업하면 떠나가야 됩니다. 다시 무슬림 학교로 가서 그냥 떠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아이들을 억지로 교실에 데려올 수 없고 또 뭔가 우리가 그곳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비거리가 되고 고소 고발이 될 수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냥 찬양하고 그 아이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센터를 하면 교육센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시작하기를 공부방처럼 조그맣게 시작을 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감비아의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간다면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선교 지망생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비아의 주변 나라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감비아에 좀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또 감비아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사역이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은혁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거든요. 아직 무슬림 학교에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무슬림 친구들이지만 친구들하고 참 잘 지내요. 너무 지금 친구를 만나는 걸 여기에서부터 기대하고 감비아에 돌아가는 걸 기대할 정도로 참 아이들이 감비아를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참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더 열심히 집에서도 더 가르쳐야 되겠다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MK스쿨에 보내서 신앙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는 집에서 있고 고등학교 때가 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본받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수 닮은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땅을 찾는 그리고 예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로 그 영혼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줄 또한 믿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모두 구원하는 우리 예수 닮은 교회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